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깔이 아직 안 바뀌었지만 잘 보이시죠?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새 번역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거 보시고 아니면은 스크린에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장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기복신앙. 영어 이제 미국에는 prosperity gospel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복과 형통함과 잘됨에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 또 저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것에 이제 결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더 하세요. 뭐 복을 받으려면 새벽기도 뭐 한 달은 나와야 한 달은 빠짐없이 나오세요. 금식을 며칠 하면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어떤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 제가 좀 가까웠나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다 복으로, 복 받는 걸로, 형통하고 막 잘 되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것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 우리 복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막 다 잘 되게 돼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무조건 이 땅에서 잘 사고 잘 풀리고, 그리고 막 그 복 받고 잘 되는 거에만 막 놀라고 막 와, 이렇게 이 집사님이 이분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 받아서 사업이 이렇게 잘 됐어. 뭐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 뭐 병이 이렇게 나았어. 이런 거에 되게 포커스해서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거나 뭐 모태신앙, 오래 기독교를 갖고 있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복신앙 하면은 사실 요즘 복음주의적인 이런 문화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기복신앙, 너무 이 복에 치우치는 거는 너무 옛날 시대적이다.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기복신앙이 뭔가, 그게 뭔가 이렇게 생소한 단어이겠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막 기대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복신앙이 나쁘기만 할까요? 복을 바라는 거,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막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내 일이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하실 거야, 내가 건강해질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좋은 직장에 가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기대,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가 아직 없겠지만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내 뭐 부모님이 잘 될 거야, 뭐 이러한 거, 내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내 삶에 분명히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구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제가 목자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야기나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 또 만남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구나를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그 나눔할 때 정말 정성스럽게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 막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내용을 기도 제목에 내주시면 제가 기도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됐든 아무래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보통 대부분 뭔가 바라고 원하고 얻어야 되는 거, 부족하고 필요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어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내는 거잖아요. 어떤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학업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잘 열리기 원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도 제목인데, 이걸 구하는 게 과연 나쁜 것일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일까? 우리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형통함을 바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나쁜 것이겠지만, 부정적인 것이겠지만, 그것들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어떤 해결함, 하나님 주신 형통함, 힘들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아주 대단히 막 부유하게 살고 싶진 않아도,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제가 소소하게 만족하고 큰 욕심 안 부릴게요. 주님, 큰 문제 없게만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바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그것은 결코 나쁘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한테 네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네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 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복과 이러한 형통함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자연히 우리가, 능력이 없는 우리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주인 되신 왕 되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축복, 그 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당부를 받는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은 어떠한 것인가를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스토리는 제법 유명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솔로몬을 되게 많이 알아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교회 청년부가 예언 공동체가 처음인, 교회가 처음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몇몇 유명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교회 생활 안 해도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 아닌가 싶습니까? 솔로몬, 이렇게 브랜드도 있지 않아요? 솔로몬? 살로몬인가? 솔로몬? 하여튼 솔로몬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지혜의 대명사인데, 사실은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스토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립니다. 지극정성으로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십니다. 이 기특한 것, 나를 위해 1000번이나 이러면서 뿅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부한 것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을 하세요. 이 너무나 기특한 것, 고작 지혜만 구한다고? 이 지혜를 주면서 너에게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덤으로 주겠노라. 약간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 막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제 도끼는 이게 뭐야? 나무 도끼예요. 그러니까 금도끼와 은도끼도 주겠노라. 막 이런 그런 느낌. 솔로몬의 스토리는 약간 그래요. 약간 전래동화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덤으로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우리도 또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훈. 아니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그런 어떠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신다. 이러한 두 가지 결론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훈 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는 약간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또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 아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실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축복의 비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비밀은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축복의 비밀, 축복을 받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까? 축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축복을 바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그 다음 장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3장, 열왕기상 3장의 3절과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인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그것을 지켜본 신하,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의 전래된 그 모습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솔로몬은요, 축복 이거 아직 생각하기도 전에 축복기도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솔로몬의 어떤 예배 드리는 첫 번째의 동기는 사랑함이에요. 주님을 사랑함, 하나님 사랑함.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어떠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지금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동기, 가장 먼저 되는 동기, 옆에 있는 신하들도 알 만큼 느껴지는 그 동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4절에 왕이었던 솔로몬이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그때까지 바친 제물을 대충 세보니까 한 1000마리는 좋게 넘을 거다. 이거 뭐냐면 솔로몬이 1000마리를 작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마리일 것이다가 아니라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뭐냐면은 1000마리, 내가 지금부터 1000마리 혹은 1000일, 내가 1000일 기도를 해야겠어. 이거 굉장히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기도의 방법이죠. 지성이면 감천, 그죠? 1000일 기도, 100일 기도, 불교에는 108번배 이렇게 해야, 몇 번 이렇게 딱 이걸 채워야 돼. 며칠 금식 기도 이거 해야 돼. 저도 가끔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몇 달, 며칠, 여러분 작정하잖아요, 가끔.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1000일, 1000번 이걸 작정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해서 그냥 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1000마리가 넘은 거예요. 갈 때마다, 그 당시에는 갈 때마다,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갈 때마다 동물을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를 바치는 거야. 어느 날은 1마리를 죽였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2마리를 죽였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걸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늘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왕으로서 먼저 가서 그것을 그 예배를 제사를 하는 것을 주위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야, 1000번이 넘겠는데? 1000일이면 매일 했다고 해도 3년 넘는 거죠. 와, 이 정도면 좋기 1000은 넘겠는데. 이것이 뭔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목동에서 왕이 되었죠. 지금으로 치면 자수성가한 회장님 이 정도.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 기업을 물려받은 겁니다. 물려받은 그 솔로몬이 뭐 여러 가지, 금수저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자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금수저로서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겠죠. 그죠? 나라를 물려받고 뭐 신하들 권력을 물려받고, 당연히 다윗이 일구어놓은 어떤 부를 물려받고, 그런 걸 물려받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물려받은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대로, 아버지가 저렇게 신앙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물려받고 내가 그대로 한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했으니까,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집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우리 엄마가 이제 권사님이라서, 심지어 청년부에 몇 개 있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나는 왜 목사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딴 종교도 매력적인데 왜 난 기독교, 내가 교회밖에 안 나올까, 억지로.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법도를 그대로 따르는데 내 안에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배 방식은요, 그 퀄리티에서, 그죠?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드리는, 늘 드리는 그 퀄리티에서, 퀀티티에서 막 1000번이 넘는 그러한, 드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1000번이 넘어버리는 그 퀀티티에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이 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이 풀려진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물처럼.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복의 결정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쫄라서 그래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의 결정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면 해결하실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나는 나아간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때까지 솔로몬이 매달리면서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1000번이 넘은 것이고, 그 1000번이 넘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복을 받을까, 혹시나 복을 받을까 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벌 받을까, 이런 벌 받을까 해서 순종하거나 교회 생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이제 수능 이제 며칠 전 막 이러면 새벽 기도, 막 새벽 예배가 막 꽉꽉 찬다네요. 여기는 수능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 일은 없는데, 막 그냥 미어 터진대요. 뭐 큰 교회들은 뭐 새벽 수능 몇 주 전이면 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막 찝찝해서 뭔가를 하고 따라가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더 있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리더 입장이니까 이렇게 위치가 다르니까, 이게 시야가 다르면 좀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가끔, 아주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친구는 이게 뭔가 내키지 않는데 하는구나. 제가 또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고, 제가 이렇게 억압과 이렇게 프레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지 않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 정도인데,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막 진짜 사랑하는데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되게 이렇게 원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막 나한테 벌 받을까 봐 막 억지로 해. 내 눈치를 봐.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속상할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가, 축복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남을 위한 복을 바랄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축복하십니다. 남을 위한 복을 바랄 때, 내가 통로가 되는 복을 바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야 진짜 너 진짜 나를 너무 감동시켜서 나를 진짜 가만히 못 있게 해, 이러면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8절과 9절에, 그러니까 8절 9절 전에 하나님이 왜 말씀하세요. 뭐 해줄까? 나 너무 감동해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에게 뭐라도 해줘야겠어.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중에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막 계산하고 막 머리가 막 진짜 막 팍팍 돌아가가지고, 저는 돈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권력을 바라지 않아요, 건강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지혜를 바라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가 왕이 됐는데 내 능력이 모자란 거야. 나는 지금 내 백성과 별로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지금 왕의 위치에 서게 됐고, 왕으로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을 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재판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게 해주세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게 이제 이게 다스린다? 이렇게 리드를 할 때 이 옳고 그름, 이게 진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이게 각자의 어떠한 관심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예언 공동체, 이렇게 크지 않은 이러한 또 비슷한 연령대, 또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짜 뭐 남녀노소 막 이렇게 완전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한 그 나라 하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부담감, 특히나 이것에서 정의를, 공의를,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를 실천하게, 하나님이 가신 그 공평함과 또 그 사랑을 동시에 이거를 행하려 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자칫 잘못함으로써 한 백성이 삶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게를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고쳐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고칠 수 있게, 단호하게 고칠 수 있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복이 나를 위한 복이 아닐 때, 누군가의 복을 위한 기복일 때, 복을 기원한다거든요. 누군가의 복을 위한 기원일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은 진짜 거의 들어주신다니까요. 수련회 때 비 온 거 봤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근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근히 잘 먹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복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하나님, 그 솔로몬의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한없이 많이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막 그냥 야, 너 다 가져. 지혜, 너 다 가져. 너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아니? 너가 어떻게 그렇게 그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니? 다 가져. 한없이 많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3장에도 너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부도 줄게, 명성도 줄게, 너의 나라를 내가 강하게 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됩니까? 내가 뭐든지 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돼. 이 자신감, 그리고 이 복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충만함,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고백해요. 말씀에서. 심지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나 안 죽는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뱀에 물렸는데 뭐 그냥 이렇게 뱀에서 물렸는데, 어느 섬에서 뱀에게 바울이 물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독사인 줄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뱀이네 하고 툭 이렇게 띄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굉장히 또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손을 얹으면 어떻게 병든 사람이 나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바울의 나아가는 길이, 바울이 그렇게 나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 왜? 계속 구하는 대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독사가 물려도 내가 지금 갈 데가 남아있네.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독사가 물려도 전혀. 지난주에 이제 선교대회가 있었죠. 선교대회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캄보디아에 그런 모기, 말라리아나 그런 댕기 모기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뭐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런 댕기나 말라리아에 죽어요. 그 동남아 그곳에. 선교사님도 그 댕기 몇 번이나 걸리셨어요. 그래도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셔도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담담하세요. 댕기에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그냥 좀 혼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덤덤하게 말았어요. 왜? 아니, 본인의 삶이 확신해.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나에게 사명이 있어. 하나님과 낫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노년이신데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그 복에 대해서 의심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진짜 그 선교사님, 진짜 체구도 작으시고 진짜 열이신, 이렇게 진짜 이만하시거든요. 그분이 진짜 그 큰 인도 땅에서, 거기는 진짜 인도는 되게 험한 데예요. 여자는 굉장히 여자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광객이고 외국 여성들 그냥 남자들 훅 만져요. 그냥 그래요. 혼자 여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데입니다. 그런 데서 그분이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 사역을 하시고 빈민굴로 들어가시고, 그분이 원래는 본인 성격이 굉장히 위생과 깔끔, 막 진짜 막 더러운 거 막 병균 막 세니타이징이 안 되는 거 막 견디지 못하는데 막 빈민굴 들어가서 막 끌어안으시고, 그때는 자기가 아닌 것 같대.
병들 거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대. 왜? 그 사명에서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얘네 먹일 거, 나를 통해서 얘네 먹일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얘네한테 학비를 대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없어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죽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선교사님들 간증은 넘치는데 왜 내 삶에 간증은 없을까요? 여러분 독 마시지 마세요. 죽습니다. 뱀 이렇게 대지 마세요. 죽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한 그 무모한 도전, 거기에는 축복이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벼락을 맞을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선교하는 삶 가운데는 그냥 누가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막 돈을 턱턱 필요한 돈이 막 채워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돈을 구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거기를 가기 원하는지, 그 학교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과 만나고 지난 금요일에 결혼 얘기했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기 원하는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원하는지, 사귀기 원하는지, 그 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그 복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건 좀 개역개정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너의 몸의 자녀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여러분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세요? 걔네가 복 받는데요. 제가 봐도 우리 집 강아지들이 진짜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데서 자고 막 더우면 시원하고 그 가축들이 복 받는데요. 심지어 뭐 내가 복 받는 게 막 그냥 뭐 그게 부족해서 그릇이 복 받는데 내 그릇이 복 받아. 그래서 그릇이 마르지 않아요. 그 음식 그릇이 물병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여러분 먹는 걱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식들이 복 받는데요. 내가 집 밖을 나가면 내 있는 주위가, 밖에서 뭐 직장, 학교, 친구들 거기가 복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 받고, 우리 가족이 복 받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럴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고 싶으신 복이 이렇게 아낌없는 복이에요. 너 복 주는 수준이 아니라 네 자식들, 너 복 주는 수준이 아니라 니네 고양이 강아지까지, 너 복 주는 수준이 아니라 니네 집에 있는 그릇까지, 네가 어딜 가든지 그냥 주위 사람들 다 내가 그렇게 복 주고 싶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28장이 시작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비슷한 단서가 다윗에게 유언하는,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 축복의 그 유언에도 비슷한 단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서가 꼭 붙어요. 그냥 주시면 되지. 아니 그렇게 뭐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단서를 붙여. 그럼 내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복 안 준다는 거면 좀 약간 독재적인 거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단서를 붙이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복이라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은혜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이것이 칼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칼은요 제대로 쓰면은 요리에 쓰는, 여러분들 요리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리할 때 칼은요 진짜 여러분들 아주 필수도구죠, 그죠? 요리를 아주 정말 날카로울수록 좋습니다. 날카롭고 강할수록 좋아요. 계속 갈아서 써야 되거든요. 요리를 하나? 하여튼 그 칼이 날카롭고 강하고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요리에 쓰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진 칼이요 함부로 쓰이게 되면 이게 나를 베고 다른 사람을 베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칼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칼집에 잘 들어있어야, 그리고 남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목적에 잘 쓰여져야 나를 다치게 하지 않고 남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집 없이, 목적 없이 휘둘러지게 되면 나를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거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형통함을 누린다는 그거예요. 이 칼을, 복이라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이 칼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칼집에 잘 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축복,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올바른 그런 요리라는 목적에 쓰여졌을 때 이것이 유용한 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칼, 나에게 유용한 칼, 그런 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복을 너한테 더하여 줄게. 복은 내가 알아서 더하여 줄 테니까 너가 신경 쓸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칼 줄 건데 이 칼의 칼집과 이 칼의 용도를 배워야 돼. 내가 네 손에 분명히 칼을 쥐어줄 건데 내가 너에게 줄 칼은 정말 날이 잘 들고 튼튼하고 부러지지 않고 뭐든지 벨 수 있는 칼일 텐데, 정말 너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칼일 텐데 칼집을 제대로 찾고 이것이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목적을 찾는 거에 너가 먼저 신경을 써야 해. 생애 초기 왕의 초기에 그 칼집과 그 목적을 잘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요,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넣고 잘 적절하게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 칼이 점점 너무나도 잘 쓰여지고 너무나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칭송을 받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칼집이 무엇인지, 이 칼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된 이 솔로몬이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요, 이 칼 때문에 데리고 온 이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수많은 그 아내들 수만큼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영이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칼로 나라를 두동강 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혜의 복을 달라고 애썼던 그 솔로몬이 막상 그 칼이 쥐어주니까 그 나라를 두동강 내버리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고 기록된 말씀을 꼭 지켜라. 너에게 칼이 주어질 건데 그 칼을 올바른 칼집에 넣어야 하고, 그 칼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를 잊지 말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커피를 좋아하면은 이제 커피와 함께, 커피는 허세 음료입니다. 허세가 이제 좀 이렇게 허세를 뭐랄까, 허세의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돼? 허세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음료예요. 그래서 커피와 이제 그 커피를 점점 알수록 그 관련된 이런 그 기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막 그 뭐랄까요? 그 용도, 그 펑션보다는 약간 소위 말해 감성, 그죠? 요즘 감성 세대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감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사게 돼요. 커피잔이 이렇게 좀 진짜 막 예쁜 게 있어요. 이렇게 유리로 된 진짜 예쁜. 또 이제 커피 이런 데 마시면 왠지 있어. 같은 커피인데 머그잡에 마시기 싫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컵. 그 컵에 제가 커피잔을 마시려고 커피 내려서 붓습니다. 근데 유리잔이 진짜 잘 빠졌는데 아마 얇아서 그런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퍽 그냥 쫙 그냥 금이 퍽 이렇게 가요. 뜨거운 거라서 그런지 버리게 되는 거죠. 커피는 쏟아지게 되는 거고. 커피를 담는 유리잔은 사실 유리잔에 사실 뜨거운 커피를 담으면 안 되는데 뭐 요즘은 좀 그래도 뭐 강화 유리 이런 유리잔으로 커피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강화 유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부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그릇을 강화 유리처럼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을 다 갖고 놓지 않으면, 강화 유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를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도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솔로몬의 그 휘두르는 칼이, 복의 칼이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깨트려 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전에 네 영혼이 잘돼야 돼. 네 그릇이 잘돼야 돼. 네 그릇이 잘되면 그 그릇이 잘된 그 그릇에 담길 그 축복, 잘된 형통함, 건강함, 그것이 담길 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야.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먼저 있는 거예요. 복은 여기 주머니에 이렇게 막 주려고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 그릇,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주시게 되면은 이거 휘두르다가 내가 다치니까, 휘두르다가 남을 다치게 하니까,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기, 너의 그릇이 먼저 잘 준비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튼튼하고 강건하여져서 깨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기 바랍니다. 물질, 건강, 관계, 배우자 구하세요. 뭐 지혜, 신분 구하세요. 가족 구하세요. 병이 있으니까 구하세요. 진짜 구하세요. 근데 그 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나의 칼집이 무엇인가, 이 복의 근원이 어디인가, 내가 그 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자체를 여러분들 즐기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러 나왔지만 이 자리,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걸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물질을 부어주시면 좋겠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의 가족이 다시 이렇게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이 기도하고 대화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복 주시기 원하고, 그 복이 진짜 최대한 여러분들 주위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복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 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거 진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내가 끌어안고 담고 있지 말고 흘러갈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 건강 부어주세요. 이 건강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건강 부어주세요. 주님 사랑 복음 들고 내가 땅 끝까지 나아가도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이 건강 허락해 주세요. 나의 배우자,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혼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외롭고 힘이 붙일 테니까
나와 함께 할 파트너, 나와 평생을 그 목적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갈 그 파트너 허락해 주세요. 그런 그릇을 만든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은 테슬라 스탁에 있지 않아요. 애플 스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에 있고, 여러분들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함에 여러분들 축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정당한 그 축복, 하나님께 더욱더 원하며 그 축복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예언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